이제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소식 많지만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좋은 소식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 전에 마태복음 1장 2장 읽고 누가복음 1장 2장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마태복음을 이제 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성경이 왜 이렇게 지루하노 따분하노 이러면서 이렇게 책을 덮어버리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왜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또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또 이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 이것은 이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래서 모두가 이제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제 사망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신 사건을 이제 빛으로 오신 사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 온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온 땅에 어둠이 캄캄합니다. 깜깜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죽음의 땅, 사망의 그늘에 매여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 세상 사람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불행한 인생이며 아무리 잘 살아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죄 사망 마귀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불행하나요? 죄를 짓기 때문에 불행하잖아요. 사건 사고 죄악의 뉴스는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뭐 늘 한두 건은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선한 것 같고 또 우리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배우고 윤리 도덕을 배우고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교육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간혹 또 이제 부모가 애지중지하면 금이야 오기야 길러라는데 이렇게 부모를 찔러 죽이는 이런 이제 악한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전쟁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도 1950년도에 6.25 그 동난으로 인하여 엄청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보니까 50년 하고 한 5년 세월 지났네요. 전쟁 이후에 75년 세월이 지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늘 걱정하잖아요. 열심히 살다가도 열심히 돈 벌다가도 어이구 전쟁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울에서 살면 한강 이남에 살더라 이러면서 그 6.25 사변 때 그 한강 철교가 다 이렇게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건너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서울에 살거든 강남에 살거라. 강남에도 그 참 너무 살기가 참 이렇게 어렵죠. 너무 이렇게 부자 동네가 돼가지고 서민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강이 남으로 한강이 남으로 살아야 전쟁이라도 대피할 수 있고 피난할 수 있는데 한강이 이북에 있으면 참 피난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닙니다. 잠깐 동안의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평화는 잠깐의 평화인 것입니다.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요즘은 60만이 안 되지만 60만 국군 장병이 이제 약 이제 2-3년에 걸쳐 이렇게 그 훈련을 받으며 군대 생활을 하며 그래서 먹고 생활하는 게 있어서 고통을 받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이제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력이 약하면 국방이 약하면 이제 또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벌써 그런 예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힘이 세다 하여 우크라이나를 막 이제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로 두들겨 패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이 붙었는데 또 보면 이제 태국이 강한 무기로 캄보디아를 막 이렇게 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세계 나라마다 곳곳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터지지 않았지만 나라마다 이 감정의 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감정의 골이 있듯이 나라마다 이스라엘과 이란 나라마다 이제 감정의 골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이제 나라들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유가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죄악의 뿌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폭력이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암이잖아요. 암 삼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이렇게 판정받으면 절망의 하늘이 노래지고 무너진 것 같은 암세포가 이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암세포 같은 게 우리 인간의 죄예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녀가 결혼하여 그 남녀의 성적 관계를 통하여 이제 자녀가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처녀의 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은 출생의 방법이 벌써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봤는데 예수님은 흙으로 빚어받은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 우리는 이제 늘 늘 이제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 이름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자, 더 나아가면 죄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마귀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3종 세트, 마귀, 죄, 사망, 요거는 3종 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으로 이게 불행한데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의미.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는 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으로 말하면 이중국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도 있고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땅의 국적도 있고 저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이제 늘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렇게 늘 연구하던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준비한 그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빛 찬란한 그래서 찬란한 황금빛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예, 그래서 왕궁의 어떤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 예,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성소에 들어가면 모두가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금 도금을 해서 했는 것도 있고 황금색 성소 성막 안이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향이 있는데 이 유향은 향료를 값비싼 향료를 말하는데 그래서 제사 지는데 필요하고 이 유향은 이제 제사장으로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제 세 번째 선물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이제 시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도록 하는 이 몰약을 이제 준비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어서 땅 속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예표하는 선물이 모략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선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태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십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지만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입니다.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게 되고 베들레헴의 이 의미는 떡집, 빵집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생명의 떡을, 영생의 떡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이 나타나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왕이 말하기를 이제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묵을 여관이 없었습니다. 묵을 여관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마국간에 잠을 자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예, 말구 위에 아기를 누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예수님이 이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을 또 가장 먼저 본다는 이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가 이제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메시아 구주가 나셨다는 그 이제 말을 듣고 아기 예수께 나아가 가장 먼저 경배하는 이제 그런 특권을 이 목자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걸 다르게 번역하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오늘 밤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 이름의 의미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11절도 이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온 백성, 열방 민족,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동방의 나라, 서양의 나라, 이 5대양 6대주 모든 그 만백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란 뭐냐면 이제 헬라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가 되어집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일컬어 메시아라 말하기도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는 이제 왕이 되면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이 되면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또 선지자가 되면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주인이 됩니다. 주인은 왕이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대단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면 그것이 속속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왕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하면 제도가 바뀌고 하여튼 이런 이제 놀라운, 지금 이제 우리가 제도 교육을 볼 수가 있어요. 헌법도 고치고, 헌법이란다, 일반 법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뜯어 고쳐서 하여튼 입맛대로 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왕이요 지도자요 대통령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왕보다 뛰어나고 경배받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때가 되면 하야합니다. 대통령 4년 또 연임하여 8년 하더라도 10년 차지 못하여 더 이상 하는 분도 가끔 있지만 다 내려옵니다. 또 그도 이제 나이가 들면 노년에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대단한 이 나라를 호령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미국의 대통령 교황일지라도 다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통치자요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 뜻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여 이제 대사로 특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는 평화, 땅에는 이제 죄악이 물러가고, 땅에는 이제 사망이 물러가고, 땅에는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망에 들어갈 자가 영생의 길로 갈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누가 갑니까?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 후회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떠나고, 사망에서 떠나고, 마귀에게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나중에 영생을 누리게,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벌써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비추를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